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참 아름답다고 했는데 참을 빼먹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정한 주제를 아시나요? 아마 교회 로비나 입구에 붙은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주제를 아실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처럼 제자들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그 사도행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이야기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는 동기와 목적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개인적인 은사나 또 목적을 위해서 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일 성령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성령은 잘못 알고 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나의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라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죽음으로 생긴 12제자의 결혼을 이제 충원하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 사람을 채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새로운 사도를 선택할 때 그 조건, 새로운 사도의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것이 새로운 사도의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지금 11사도인데 마지막 한 사도를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 또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새로운 사도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했던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11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새로운 사도로 뽑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12제자는 상징적인 수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12제파를 대신할 목적으로 12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12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배반과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명의 사도를 새롭게 뽑게 된 것이죠. 그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부족한 우리 제자 공동체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마지막 한 명을 이렇게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12제자 공동체의 새로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새로운 사도로 선택해야 될까요? 당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후보군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약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 가운데 한 명이 자격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따른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승천하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도 자격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500여 형제들도 또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 가운데서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선택하였는데 23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율소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두 사람의 후보를 세웠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제비뽑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흰 돌을 가져다가 한 돌에다가 사도라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이 두 돌을 항아리에 넣은 다음에 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된 두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도라는 글이 써 있는 돌을 택한 사람이 이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새로운 사도로 뽑히게 되었습니까? 마태아가 새로운 사도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 12제자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은 이 초대교회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띠아를 뽑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건, 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건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마띠아를 뽑고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유다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사도를 뽑았기에 그들은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유다가 배반하였으니, 유다가 빠졌으니 새로운 사도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빠진 제자를 생각하여서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이죠. 둘째, 마띠아는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제자로 선택하였는데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12제자 공동체의 결혼을 축원한 새로운 사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행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절반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과 22절에 따른 새로운 사도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 이전의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12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많은 초대교회 전승을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사도를 제비로 뽑은 사건을 묵상하면서 다시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도는 누구일까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한 사람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는 누구이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죠.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또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또 그곳에 모인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은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사도의 선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아직 못 찾았군요.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던 무리를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가 지도자가 돼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제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제자로서 어떻게 하였나요? 어떻게 주님을 도왔습니까? 베드로가 신문당하는 주님을 멀리서 바라볼 때 한 요정이 베드로를 고발하였습니다. 저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고발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종이 베드로를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고발하였을 때 역시 그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저자가 예수님의 무리라고 고발하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였습니다. 내가 저자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사실을 12명의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내려와서 옛 직업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제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다시 제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3번 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추락한 베드로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무너진 사도직을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완벽하게 주님을 따른 제자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대단한 존재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저하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처럼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선입견을 깨뜨렸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라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은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이력을 살펴보게 되면 한때는 정말 베드로처럼 열심히 주님을 따른 적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험과 고난을 만나다 보니까 그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제자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제자도 될 수 없고 증인도 될 수 없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야말로 주님을 증언할 제자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 또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고 또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의 비극적인 말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 제자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제자들만 그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주목받는 제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는 공생의 말기에 유다의 배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였을까요? 왜 그가 비극적인 삶을 마쳤을까요? 본문 25절 보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 직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아주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때 마리아 행동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어떻게 하였습니까? 갈등하고 그리고 대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그를 꾸짖듯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마리아를 어떻게 바라봤나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마리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을 돕고 섬기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돕고 섬기는 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내 생각, 욕심을 따라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다 행동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하고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그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제자나 사도로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속모습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사도의 우선순위이고 또 증인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서 유다 같은 마음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유다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뼈아픈 실패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또 조심하며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를 찾아와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또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